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상고합시다. 12절 말씀, 12절 한 번 더 같이 상고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22절 말씀, 2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언약의 말씀, 오늘 15번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호국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15번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내가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의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 구원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은 거로 끝나냐? 아니에요. 구원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통해 나머지의 복을 더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더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머지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시면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왔기에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어? 복이 있다. 저는 이 나라 이 땅이 인류 역사 이래 이 짧은 100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이 오늘처럼 변화되어진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한 언약대로 주심하신 축복이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가정은 복이 있도다. 또 이렇게도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또 이것을 이렇게도 바꿉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영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영혼은 복이 있도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을 때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새기고 나면 그 다음엔 이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라요, 소원해요, 기도해요, 간구해요.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말씀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때론 어려움이나 문제나 힘들고 곤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무엇과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루어져요. 축복되어져요.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요. 이루어져요. 복되게 만들어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워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더워도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에 잠을 안 자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감격에 사로잡혔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주 앞에 오면 주님은 은혜를 주셔요. 넘치게 하셔요. 있는 자에게는 벌프로 더 받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땅 어려웠던 나라예요. 일제의 참혹한 시대를 지내고 6.25의 고통을 지내면서, 그리고는 이 땅에 독재로 인하여서 군사 구닥대가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이 땅에 가득했던 나라가 아니겠어요? 예,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나라에 볼 때에 이 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 세계의 7개 빈곤 국가, 가난한 국가, 처절한 국가, 그 중에서도 더 처절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도 열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쌀이라도 풍성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러분 겨울만 되어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초목금피를 다 해먹어도 먹을 게 없었어요. 예, 수많은 그저 곡식 나오길 바래서 보릿고개를 지내야 됐고요. 또 그것도 없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나물이란 나물은 풀이란 풀은 다 이름 붙여다가 세계에서 아마 나물 중에서 이름 제일 많이 붙여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물에 대한 것이 얼마나 한서려 있는지, 외국 나가 살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같이 마을을 이루고 살면 그 지역에 아예 나물이 동인한다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하도 한국 사람들이 고사리를 잘라다가 오니까 고사리 금지령을 다 내렸어. 채취 금지령. 여러분, 이게 배고팠던 민족이 가졌던 추억이요,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7대 빈곤국가, 가장 가난한 나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우리나라가 1억 불 수출을 할 적에 거지의 나라가 1억 불을 수출했다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었던 이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갔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서 올라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어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영국의 G7 모이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영국 총리, 호주 총리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요.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세계가 이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겠느냐. 코로나를 종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코로나의 백신을 대량 생산해내는 거예요. 대량 생산해서 세계에다 이것을 빨리 다 공급해야 되는데, 백신은 개발은 했는데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허브 국가, 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에서 이번에 또 다시 세운 회사, 또는 한미 약품이라는 회사, 때로는 녹십자, 여기는 세계에서 만드는 최고의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원초적인 기술만 주면 대량 생산해서 세계에 금방 공급할 수 있는 이건데, 이 한국하고 세계 회사가 손을 잡아서 허브 국가로 공급해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건 한국은 K방역의 선진이 아니냐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해왔던 지금까지 이것을 본다면 한국은 믿을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국 총리가 또 글로벌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같이 바이든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작년에도 초청을 받아갔지만 그저 얼굴 내미는 업적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G7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 기술력을 다 갖고 있고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이걸 옆에서 폐합해요. 아주 싫어해요. 죽어도 안 된다고 난리를 쳐요. 잘하는 나라지요. 밉지만 사랑해야 될 나라. 왼수 같은 나라.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바꿔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나서서 난리를 쳐도 세계는 한국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영국 총리를 만나면서 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를 하고 세계의 총리들이 같이 만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인사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해요.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몰라요. 당당해서 해요. 왜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거지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잘나서 그래요? 뛰어나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대통령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번 합시다. 대통령 뒤에는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에요. 민초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그를 버티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어깨를 쳐주며 힘내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 뒤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최고의 힘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바로 당신을 지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기도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한 나라,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나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 역사를 보세요. 이 나라 역사 속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는 때가 있었느냐고요?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라가 가장 초토화되어진 이 땅에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전도를 하고 천막을 짓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4일, 5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한 주 더 하자고 한 주 더 하자고 전국에서 모여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전국에 퍼지고 결국은 한국교회 전체의 곳곳마다 십자가 세워져서 놀랍게도 이 나라는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새벽에 제일 먼저 부르짖음의 소리가 울렸던 나라가 되어졌어요. 세계의 가장 비천한 나라, 천대받던 나라, 무지했던 나라, 우상숭배로 미신으로 가득했던 나라, 곳곳마다 그냥 이상한 바위가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기양이 절벽이 있으면 다 그 밑에다가 들어가서 엎드려서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 그런데 이게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의뢰했어요.
소망 없이 한으로 가득 찬 나라. 그래서 옛적에는 이 나라를 한의 나라라고 했어요. 절망된 한으로 가득 차, 얼마나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한설인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의 노래들이라고는 나오는 노래 창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노래는 다 한에 껴 있는 이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의 가슴에는 한이 서려 있다 그러고, 그리고는 가슴에 갖고 있는 이 한 멍에를 풀 길이 없는 이 나라였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한이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바뀌고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 나라에 한이라는 걸 아느냐? 몰라요. 한이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젊은 애들에게는 한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비전이에요. 소망이에요. 꿈이에요. 이 나라에 준 것들이 이들 속에 새롭게 잉태되어졌어요. 소망 없이 한으로 가득 찼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소망의 나라, 할 수 있다고, 세워질 수 있다고 바뀌어진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렸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조선시대 후기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천연두가 돌고 연병이 돌면은요, 결국은 사람들을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갖다 산에다 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치료 방법도 없고 다 병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봐 그래가지고 다 산에다 갖다 버리는데, 선교사들이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들 가운데서 숨이 붙어 있고 있는 사람들,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병을 다룰 줄을 알고,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골방에다 갖다 두면서 그들을 치료했어요. 낫게 했어요. 놀랍게도 천연두 연병으로 죽어가던 이 여인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 둘 샀는데 죽었다고 갖다 버렸는데 돌아가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선교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골방에서 그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살렸으니. 근데 먹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품삯을 주며 일을 시키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공부하자, 서양 문물을 배우자,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이게 바로 이화학당, 배제학당, 숭실학당,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고 죽어져가는 그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수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지방대를 세워서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교육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핀란드 교육, 핀란드가 대한민국 와서 배워가요. 여러분, 그렇게 세계의 교육에 머리가 뛰어나다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와서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좋은 거 가져다가 바꿔서 내는 민족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어진 나라예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고등학문을 세워놨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아이고 대학 나오면 뭐해, 잘 별것도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가 어디 가서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을 자기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만 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게 대학이라는 공부예요. 놀랍게도 그들이 올라서니 학문은 더 높이 올라가고 기술력은 올라가고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공부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로 인하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세워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요. 제가 얘기지만 이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하나 불러주는데 그래도 어때요? 궤도에다가 써가지고 그거 글자 보는, 아니 눈 까막 눈이 와서 그 글자 궤도에 쓴 걸 보고 계속 부르다 보니까 저거 무슨 글자인 줄 알아.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적에 나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서 읽고 싶은데 까막눈이라 못 읽어. 차라리 못 읽으면 이거 먹어보기라도 하겠다고 생종이 먹을 수는 없고 태워가지고 가루를 먹었더니 놀랍게도 며칠날 한 주간을 그냥 배 아파서 그 가루를 먹었으니 오죽하겠어. 죽다 살아나는데 눈 뜨고 보니까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이 땅에 가득한 간증거리로 찼던 나라예요. 이 혜택을 제일 잘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저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학비를 못 내고 해서 퇴학을 당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중학교 다니던 학교가 저 시흥에 가면 동일여중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자 중학교예요. 제가 들어갈 때는요 남녀 공학이었어요. 제가 동일중학교 2회에 들어간 학생이에요. 근데 학교 다니다가 학비를 못 내가지고 거기를 결국 퇴학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못 다니다가 근데 학교는 뭔가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갈 수 있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학교가 봉천동에 가면 가장 그냥 엉망이 된 학고방 같은 데다 만들어 놓은 학교가 있는데 그게 봉천 고등공민학교라고. 이 학교가 무슨 학교냐? 성경구락부예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야학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을 다 불러다가 공부를 시켜주는 이런 학교에서, 그래서 그 학교에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전부 다 나보다 위 사람들이 있어. 그냥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못 다니면 많은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거기 다니다가 학비를 못 내면 또 다시 나와가지고 조금 몇 푼 벌면 학교 다닐래요? 그러면 또 받아줘요. 이러고 다녔던 학교가 고등공민학교. 예, 고등학교도 전수학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서울에서 이 성경구락부 학교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기도회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효창구장에서 모여가지고 저도 갔던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다 야학학교야. 다 성경구락부에 속한. 그때는요 웃었어요. 정규학교 못 다니는 애들 모임터였어요. 거기는요 이 학교 애들은 다 검정고시 봐야 겨우 고등학교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가운데서 검정고시를 받고 시험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 알았고 교회에서는 가르쳤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과정도 해보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축구를 가르쳤고 배구를 가르쳤고 농구를 가르쳤고 야구를 가르쳐 주었어요. 선교사들이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오죽했으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 테니스를 선교사들이 가서 딱 치면서 이제 그 테니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양반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양반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딱 보고 아니 저런 상것들이 있나, 아니 저런 거는 그냥 하이드 시키면 뛰어다닐 텐데 왜 나서가지고 저렇게 뛰어다니느냐고.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양반의 나라, 완전히 이게 신분제에 있던 나라. 이 나라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믿지 않는 나라 하늘 땅 차이예요. 예수 만난 사람과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늘과 땅 차이. 에이 목사님 그래도 심하네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땅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하늘만 소망하며 사는데 놀랍게도 그가 땅에서도 하나님이 세워 높은 자리에 올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스승, 좋은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유익해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만났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 만났으니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은 좋다가도 싫어지고 나빠지고 변화되어지고 이용하고요. 일생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사랑하시되 일생 동안 사랑하셔요.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또다시 세워주시고 또다시 이끄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역사를 이야기하면 BCAD를 나눠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게 뭐예요?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아노 도미네 주님, 아노 후,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 인생이나 역사나 뒤에 있는 역사나 다 누구 앞에 있다? 예수 앞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비천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압가람이나 잘하라 그래. 그래서 부족하니까 예수 믿고, 없으니까 예수 믿고, 아프니까 예수 믿고,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최고의 지성인들이 믿어요. 최고의 과학자가 예수를 믿어요. 최고의 부유한 자가 예수를 믿어요. 최고의 능력자가 예수를 믿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예수를 믿어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가 믿는 게 아니라 믿고서 최고가 된 거예요. 믿고서 부자가 되었고, 믿고서 권력자가 되었고, 천한데 믿어서 그를 세계의 지식자로 만들어 놓았고, 믿으시면 아멘. 믿고서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지났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개천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개천에 있는 미꾸라지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용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계시면은 개천이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강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입어요.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졌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은총을 입고 왕이 되어졌어요. 기생아들, 버림받고 손가락질받고 있을 곳 없어서 쫓겨났던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나오는 인물이 성령이 임하고 그가 사사가 되어져 왕과 같은 자가 되어졌어요. 어부 시몬이었던 자가 예수 만나고 나니 반석으로 변해 베드로가 되어졌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하나같이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위대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 믿으시면 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명성교회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한번 보게 돼서 명성교회 가서 사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회를 보는데 그때에 기도하시는 분 중 한 분이 한영득 장로라고 하는 장로가 기도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돼요. 근데 이 한영득 장로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이런 데 장로가 되어져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옛날 젊을 때에 주먹세계에 조폭으로 거두로 있었다는 거예요. 조폭으로 있으면서, 이 조폭이 때문에 거두 앞에서 있던 이런 인물이니,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가 목욕탕을 못 간대요. 옷을 입으면 몸뚱아리 다 뭐가 있어?
칼자국들이 막 있어요. 오죽하면 그분 말에 의하면 칼이 이 배를 가르고 들어와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걸 붙잡고 이걸 막았다고. 그러고 살았던 인생이 그였다는 거예요. 그분 말에 의하면 술에, 세상 말로 여자에 이러면서 인생 베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거 버리고 주 앞에 돌아섰어요. 그의 아들이 한주연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그 당시 때에 우클라 대학에 다녀가지고 한국의 카이스트에 왔어요. 그 아들이 세계 항공 우주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의인으로는 아주 유명한 아들이 잘난 아들이 되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그분 말해요. 술 처먹다 칼 맞고 자식 버리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주님 덕분에 내가 교회 장로가 되고 아들이 형통되어지고 가정을 살리고 축복받았다. 예수 덕분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전도사로부터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경동제일교회라는 교회, 제가 가끔 한번 이야기하죠. 경동제일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에 갈 때 그 교회 역사가 97년 된 교회였어요. 이거 엄청난 교회. 이 교회 이름이 경동제일, 서울경자 동력동자 경동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서울 동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선교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세워졌는데 여기가 가는 길목인데 여기에 그 봉화산이 있어요. 봉화, 옛날 그 전직 나면 봉화 올리잖아요. 봉화를 올리는 산이 있었는데 이 산 밑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봉화현 교회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봉화현 교회가 서울 동쪽에 첫 번째 있는, 봉화현 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경동제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1904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은 한 120년 가까이 되겠죠. 한 118년 뭐 이렇게 된 교회.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는 굉장히 그 어머니 같은 서울 지역에서는 그런 이 교회가 되어져. 근데 이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분이 전설처럼 내려와요. 그분이 바로 엄귀현 조사라는, 엄귀현 집사였던 분인데 이 엄귀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부예요. 마부. 말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앞에서 인도하고 내릴 때 도와주고 하는 마부 일을 했어요. 어느 집 종은 아닌데 마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생활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엄귀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봉화현 경동제일교회에 이때부터 아주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심을 예수를 참 믿는 아주 이런 인물이었어요. 교회 와서 다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섬기는 한 사람이었는데 마부니까 그 마부의 그 주인을 한 사람을 잘 섬기는데 이 사람이 이재형 승동대감이라는 인물이에요. 승동대감이라 일컫는 붙던 이재형인데 그 이재형 이 승동대감이 고종 황제의 동생 되는 사람. 고종 황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될 건데 늦게 태어나서 나이가 좀 어려서 그래서 이 사람은 승동대감이라는 이름이 붙고 그러고서는 나라의 그냥 그 왕족으로서 살았던 이런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가든지 갈 때마다 이 사람은 가면서 마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잘 해요. 근데 어느 날 막 걸어가면서 하여간 그 주인, 말 타고 가는 주인이 심심하지 않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느 날 말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너 나한테 뭐 할 말이 있어 자꾸 그러냐 하고 아마 물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랬더니 이 엄기현 이 집사가 어렵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를 찾다가 기회가 왔으니까 대감님 왜 예수 믿으세요? 야 임마 시시한 예수 뭐하러 믿냐 그거를. 야 쌍놈이 교회 나간다고 양반이 되냐?
이러면서 오히려 핀잔을 듣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때에 이 엄기현 집사가 이야기를 해요. 대감님, 상놈이 예수 믿고 양반 되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더 좋은 마부가 되려고, 예수 믿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고 더 주인을 잘 섬기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갑니다. 이재영 승동대감이 감동을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재영의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그 부인도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영 대감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보니까 주님 만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의 남대문 교회 초대 목사예요. 첫 번째 목사. 그리고는 승동교회가 있잖아요. 승동교회의 6대 목사로 부임을 해요. 한국교회의 치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위대한 인물로 되어온 것처럼 엄기현 집사 이 한 사람이 이 이재영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귀중한 일을 만들었어요. 엄기현 집사는 경동제일교회에 정말 전설 같은 믿음의 성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래요. 예수 왜 믿느냐고요? 물론 예수 믿고 큰 축복 받고 변화되고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천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게 사는 게 뭐예요?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거예요. 아빠가 아버지답게 사는 거예요. 젊은이가 젊은이처럼 사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답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처럼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고, 남자가 성전환을 한다고, 동성애를 한다고, 있는 건 자르고 없는 건 갖다 붙이고, 왜 그래요? 이거는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감사해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는 선해지는 거예요. 유럽의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쓸모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칼빈이 들어갔어요. 칼빈이 들어가 이 스위스 버려진 땅이 세계의 평화의 땅이 되어 오늘날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초청을 받아간 호주, 여러분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이 호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섬나라 호주 땅, 여러분 이 땅이 뭐했던 땅이에요? 영국에서 온갖 흉악범들, 죄인들 처치할 길을 다 갖다 그 섬에다 갖다 버린 땅이에요. 그 땅이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정말로 이 영국에서 살게. 근데 그들이 거길 갔어요. 그들을 향해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민 갈 때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 호주가 되어지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다 이런 나라.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 같은 나라예요. 전쟁의 비파단 속에 있어요.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거질의 나라라고 일컫던 나라. 그런데 이 나라에 예수가 들어왔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33명 중에 16명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민족을 대표했어요. 백오인 사건을 비롯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일제히 항거하면서 일으켰어요.
이승만, 김구, 윤보선, 김영삼, 또는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다 예수 믿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2천만 인구에 세상에 1,500만 인구에 20만 성도밖에 안 되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바꿨어요. 그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었고 이 나라를 오늘의 세계 10대 대국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세계가 오늘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위대하고 세계에 우뚝 서고 세계가 선호한 나라인 줄을 우리만 몰라. 한국 사람만 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예천군에 가면 상락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상락마을. 이 상락마을은요 정말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방법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날 갖다 파는 거예요. 이 마을에 2명의 나무꾼이 살았는데 이 2명의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그만 거기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만났어요. 이 나무꾼들이 예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다는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 2 나무꾼이 전도를 받고 둘이 와가지고 그 상락마을 둘이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마을을 몇 명이든지 전도하고 우리도 여기다 교회를 세우자. 예수 믿고 나라가 바뀌어진대. 그러면서 그들도 그 선교사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믿고 그리고 거기다 세운 교회가 상락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상락교회를 세웠어요. 예천에서부터 걸어서 50리길을 가는 거예요. 거길 가다 보면 호랑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리가 나와요. 짐승만 사는 산골인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마을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인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작은 마을에 전성천 박사라고 예일대학 교수 철학 박사였던 인물, 공보처 우리나라의 장관, 기독교 방송의 이사장을 지내고 장신대 저희 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성남교회의 목사를 지냈던 인물이에요. 이분을 비롯해가지고 이 산골 마을에 교수가 18명, 목사님이 18명, 장관, 총장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인재들이 세상에 이 촌구석 마을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작은 곳,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무꾼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이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 구원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백성, 언약의 백성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고 이 기도가 후손에게 이어지는 한 우리 민족은 축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되어지고 여러분의 후손은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바라는 대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약속이고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언약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껏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택한 백성 영원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축복을 입은 가슴,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정,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